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면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이 계시라.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자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예배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넌 안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2026년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알리세
모두 일어서신 채로 우리 찬송가 550장 부르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더욱더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은 나비가 마치 보이겠네. 오와라 광야에 왕초가 피고 말랐던 시는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그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날의 묵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길을 바라보면서 축복된 길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길을 바라보면서 지난해에는 많이 힘들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한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풍요로움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것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크게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어 나와 참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첫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 드리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와 세상을 향한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땅끝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대통령과 실권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사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교육부서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사님들의 충성의 열매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넘치도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계신 장요수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성 깊은 곳으로 인도하사 성령 충만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시며 돌같이 굳은 마음도 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 초대 신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사 믿음 위에서 삶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하오며 온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세상이 나를 내려내고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 즉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시작은 160년 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20년 후에 1886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가 1886년 4월 10일 부활주일에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아직도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나라인데 아주 어둠에 쌓여있는 나라다, 이런 보고를 들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저는 인도로 선교를 나가지만 누군가는 한국 땅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언더우드야, 왜 네가 가지 않고 남을 보내려고 하느냐, 네가 갈 수는 없겠니, 이런 감동이 확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1886년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를 위시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지 100년이 지났을 때, 즉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한창 때는 1200만 명,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스스로 결단을 했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저는 2026년도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인데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또는 발견을 했을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소명을 꼭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적 소명과 특별한 소명,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구원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받는 소명은 이미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하고 나가게 되는 그런 소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뭐 예수 믿고 기도해서 내 질병이나 고침 받고 내 생활 문제나 좀 해결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때가 되었고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초대신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이름답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 또 그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선교의 사역을 우리도 동시에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소명에만 만족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소명,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꼭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높이 올린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들이 그 앞에 쫙 모였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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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을 하면서 연기가 막 성전에 꽉 찼다는 거죠. 그때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 막 떠는데 그때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타는 숯불 하나를 집게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아주 위협적이고 거룩하고 두려우신 임재 앞에서 그리고 그 마치 폭포와도 같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석연치 않은 부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본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함께 어전회의를 하는 모습인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어전회의에서 천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이렇게 계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은 사실은 그 하늘 어전회의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가라는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인간 이사야가 왜 자기가 천사들 제치고 생뚱맞게 자기가 앞에 나가서 대답을 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어전회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는데 저 아래서 이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때 너? 너는 말이야. 너는 가서 네 백성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나 해. 그리고 싹 이렇게 묻어버리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대답을 기다렸던 게 아니고 천국 어전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 인간들 사는 땅으로 선교를 나가라고 하는 지원자를 지금 찾으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심각한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나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애매하고 석연치 않은 사명을 맡기셨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이사야가 그 이후로 했던 실제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무슨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책인데 이사야는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마침내는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 다음 장면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했던 것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지만 이 천국 어전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일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맞아. 그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맞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전회의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뜻은 분명히 누가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겠느냐, 저 죄에 빠져 있는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의도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그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하라는 의도가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떠는 바람에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가 하고 이거 착각을 했던 거죠. 한 가지 합당한 추측을 해보면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던 바로 그때 분명히 예수님도 동시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 것만 알지 자기가 막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몰두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마치 자기가 대답한 것처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의 소명수락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소명수락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받아들여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이사야는 바로 그런 부분을 이미 환상 중에 보았기 때문에 그걸 이사야서에 다 담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전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했잖아요. 이사야가 그 환상 중에 다 보았으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해석을 처음 들어보는 해석인데 맞죠? 예, 저도 막 오늘 이번에 막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많았는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모든 환상을 다 보았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순교자로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오늘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을 때 우리는 물론 한없는 감사를 올리게 되는 법이고요. 동시에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큰 희생을 치르시다니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소명을 주시다니요 하는 신령하고도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을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완전히 뒤집어질 텐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흥 발전해 온 겁니다. 1905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그는 20세 되던 해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사적으로 살았고 30세부터는 공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나도 30세까지는 학문과 나를 위해서 살고 32년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드디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벌써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교수의 명예를 얻었는데 그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잡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콩고 지방에서 선교사를 부르고 있음. 누구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다. 그걸 보고 막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의료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서 6년을 더 공부를 한 후에 콩고 지방에 의료 선교소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 미쳤냐 막 그랬습니다. 거기는 가면은 백인의 묘지라고 불리우는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살아남긴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명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서 거기서 일생을 바쳤고요. 마침내는 20세기 인류의 박애자, 성자, 역사의 길에 남는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테레사 수녀가 1946년에 다르질릉이라는 곳에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테레사야 칼커타로 가라. 거기는 많은 거지들과 문둥병자들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단다. 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살아서는 잠자리를 주고 죽어서는 무덤을 제공해 주어라.
그는 이것을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2년 후에 수도원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는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이 한 벌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라 하시기에 저는 떠나오니 저의 생애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대요. 그는 칼커타에서 연약한 여자의 작은 책으로 다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에 대해서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르심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뿐이죠.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 버리고 직장 떠나서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가야 할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이웃에 보냈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최소한 그 정도의 소명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가 볼품이 없고 또 나 자신이 비록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과 기대가 있으시다. 나는 분명히 여기에 이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소명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는 그런 확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준비하셨고 먼저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키우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고 수고했고 고생을 했고 때로는 죽기까지도 했고요.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계획과 일을 추진해 오셨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굉장히 비싼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셨으며 얼마나 많은 투자와 수고와 희생을 하셨으며 게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비싼 영혼이면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온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24살 때 자기 부인이 열병으로 중국에서 죽어버렸어요. 토마스는 슬픔과 좌절에 빠졌지만 그때 조선에서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건너왔던 천주교 신자 김자평과 최선율을 만났는데, 토마스는 그들에게서 한국에는 아직 성경책도 들어가지 않았고 복음의 불모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갑자기 조선 내 우리나라의 영혼들에 대한 막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올랐고요. 아, 내가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불모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갑자기 조선 내 우리나라의 영혼들에 대한 막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올랐고요. 아, 내가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1865년 9월에 조선 땅 백령도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 와보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50일 동안 지내면서 성경을 딱 한 권을 전했고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갔다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조선 판교를 꿈꾸면서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에 전할 한문 성경을 몇 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 호의 통역관으로 승선을 해서 그 배를 탔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평양 감사 박 교수라는 셔먼 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밧줄로 그 배 길을 다 가로막았고 배에다 막 불을 질러서 배 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가지고 왔던 이 한문 성경들을 붙잡히면 안 되겠다 해서 막 성경이라도 퍼뜨리겠다고 막 대동강에다 막 던져버렸다는 거죠. 하면서 기도하기를 이 성경이 녹아서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성경이 녹아 들어가 땅을 적실 때마다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동강 물에 확 뛰어들었다가 붙잡혀서 대동강 양각도 섬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했던 망나니 칼춤 추는 사람이 있어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춘권이 칼을 들고 토마스 앞에서 막 망나니 춤을 출 때 토마스가 성경책을 들고 형제여 예수 예수 이렇게 외쳤더니 칼로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예수 예수 그랬더니 이쪽 팔도 다 잘렸다고. 그래서 형제여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오 그랬더니 목을 당강 쳐버렸다는 거죠. 토마스는 그렇게 27살 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 죽였던 박춘권은 그때 죽으면서 자기에게 남기고 간 이 성경책이 궁금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몰래 읽으면서 감동을 받다가 30년 세월이 지나서 60대 노인이 됐을 때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펫, 한국명으로 마포 삼멸이라는 선교사에게 죄를 고백하고 1899년에 세례를 받고 훗날 평양 안주교회 장로가 됐대요. 박춘권은 자기에게 죽으면서도 그 성경을 자기에게 전달한 그 토마스 선교사 얘기만 계속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서 막 대동강변에 뿌렸던 이 성경책들은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강변에 버려졌는데 그때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토마스가 뿌린 한문 성경 3권을 주었는데 이게 금지된 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더니 그 당시에 종이가 굉장히 귀할 때잖아요. 종이가 없을 때니까 박영식은 이 한문 성경을 이렇게 다 뜯어서 성경책 안에 굉장히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걸 자기 집에 벽에 전부 벽지로 다 발랐대요. 그때부터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도 성경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보게 되고 또 뭐 천장을 봐도 성경 말씀이 있고 벽을 봐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에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벽지로 발랐던 성경들을 쭉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자, 그 성경을 주어서 이 박영식에게 주었던 12살 소년 최치량은 어떻게 됐느냐? 최치량이 훗날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평양 대동문안에 집을 사서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여관을 자기가 사들인 그 집이 이 박영식이 도배했던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량도 박영식의 벽지로 바른 성경을 자기도 읽게 됐는데 어느 날 미국 북장로교회 사무엘 마펫 선교사와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이 여관에 투숙했다가 벽지로 발려진 이 성경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최치량이 내가 어렸을 때 대동강에 갔다가 예수쟁의 백인이 목에 잘릴 때 그가 대동강에 던졌던 성경을 몇 권 주워다가 여기 이분에게 줬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뜯어서 이 벽지를 바른 겁니다. 그래서 마펫 선교사와 한석진이 최치량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갖고 최치량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최치량은 그 여관을 예배 장소로 사용했는데 이 교회가 평안도 최초의 교회 널다리꼴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나중에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을까요? 평양 장대현 교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한국교회 통일자복 회개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태동했던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흘렸던 그 순교의 피로 시작된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망나니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이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책을 번역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맞춰질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기독교의 교부 유명한 털툴리안이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순교의 피는 교회 초속이 된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들과 수많은 초대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과 순교의 피로 쌓아올린 게 우리 한국교회들입니다. 27살의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달하고 죽었던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장대현 교회가 됐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그 당시에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패한 선교처럼 보였죠. 오자마자 그냥 복음을 전할 틈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역사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의 수고, 헌신과 순교를 절대로 허실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재산을 바쳤고 집을 바쳤고 굶고 헐벗고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선교를 최고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6.25 전쟁통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의 피가 얼마이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소명수락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만 생기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제단에 와서 기도로 도우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로 선교를 도우시면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자기에게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아낌없이 바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부르시는 소명 앞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첫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저를 새해 표어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일에 저희들도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새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명식과 졸업식이 있습니다. 위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잘 양육하며 신앙에 본이 되며 충성을 다하기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굳게 언약하였으므로 2026년도 초대신앙교회 제6장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4일 초대신앙교회 담임목사 장교수. 임명장 유치부. 위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잘 양육하며 신앙에 본이 되며 충성을 다하기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굳게 언약하였으므로 2026년도 초대신앙교회 유치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찬송가 511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복식이 더 거둘 때니 누가 수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 3절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지기로 부르실 때 대답할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바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궁핍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그런 축복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서 힘차게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것을 세차게라고 하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협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새해 표고요. 공동회는 1월 18일이고 자, 5번에 보면 교회 리더십 단합대 글램핑을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글램핑이 뭔지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다행히 여기 가까운데 아주 좋은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글램핑은 목회협력위원들 그리고 각 부서장들, 팀장들 그리고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이렇게 한정해서 그렇게 해도 한 25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중복들 되고 하니까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예배 후에 모여서 한 2-5시간 의논들 하고 거기가 예약이 3시간씩 밖에 안 돼서 3시부터입니다.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여기서 가까운데 여기 용화사 옆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3시간을 우리가 예약을 했으니까 그날 여러분 일정을 좀 비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성회를 2월 6일부터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2월 6일에 미국에서 유명한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장동일 목사님이라고 제 동생이 있는데 부흥회를 잘합니다. 그래서 마침 나오게 돼서 와서 금, 토, 주일 이렇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1부, 2부 설교 다른 거로 해서 심령 부흥회로 모일 계획입니다. 많이들 여러분들은 물론 다 참석하셔야 되고 주변에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은 저와 생긴 게 좀 다릅니다. 키가 저보다 많이 크고 잘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찬양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래서 이중창도 한번 할까 하는데 동생하고 제가 오래간만에 은혜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가족 교육은 2월 22일부터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3회 모이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노방전도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점점 더 추워지니까 당분간 추운 날씨에 좀 쉬었다가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송구영신 후에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고, 여러분이 말씀 카드 예년처럼 뽑아가셨고, 제가 올해는 특별히 가족들별로 제가 카드를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카드를 썼으니까 나가실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꼭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악수하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찾아드릴 테니까.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502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일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풍성함도 어디나 따뜻하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신년 첫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소명을 받고 소명을 잘 지키리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